이제 스가랴서 우리 9장의 말씀이 오늘 시작되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8장까지 큰 한 부분으로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9장 이후로 또 다른 단락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8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독려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이 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심판에 대한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오늘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8장까지 임했다면 오늘 9장에서는,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과 이웃했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열방에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두 열방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나의 편협한 시각으로,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심에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늘 나 중심적으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좀 넓은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민의식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만 선택하셨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선민의식에 빠져서 열방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유대인들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서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열방에 계시는 하나님, 영적인 그런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아멘. 9장 1절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머문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 보면 경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고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무거운 짐이나 부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어떤 말씀이냐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부담의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임했는가? 1장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이방 나라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한 사람이 있으면 악인들의 삶, 그 주변에 있는 악인들의 삶이 불편해집니다. 다 똑같이 거짓말하면은 다 편안한데, 다 거짓말하는데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그 안에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다 거짓말하는 악인들이 다 같이 있으면 서로 살아가기 편한데, 그 안에 의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위의 악인들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의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주위의 악인들이 부담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가실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때로는 부담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뭔가 괴짜여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때론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나쁜 짓 하면 다 같이 편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다 거짓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의인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대에는 참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도 많았고, 어떤 물건을 사도 영수증도 가짜로 다 써서 가짜로 제출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선임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이 한 명 있었어요. 행정병으로 감당했는데 그 사람은 그 영수증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정직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얼차려도 받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불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본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8장 23절에 보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을 잡을 것이니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죄 짓는 것이 불편해지고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움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신뢰가 결국에는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이 오늘 이방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드락 땅과 다메섹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드락은 아람 땅, 아수르 땅,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할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해상의 무역지였습니다. 그 해상 무역으로 굉장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좋은 의미의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똑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3절에서 얘기합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여길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땅에서 부유한 것들, 땅에서 강한 것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부터 5절부터 보시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르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5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런 백성들입니다. 아스글론, 또 가사, 에그론, 아스돗, 가사, 그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국가들을, 이 블레셋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 도시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멸하라고 하셨던 도시들이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7절 뒷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뒷부분에 그런데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한 한편으로는 7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라고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다.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때로는 자신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남겨놓으셔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사람 같다. 우리 아내는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자녀들이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에 그들도 남겨놓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8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내가 눈으로 친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보고 계신 것, 늘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보고 계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여러분 그것이 신앙,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가운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늘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눈으로 친히 보고 있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친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시다는 것,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